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십자가 위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6시가 되었을 때, 우리로 치자면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 흑암은 약 3시간가량 지속되었어요. 가장 날이 밝은 시간인데 가장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고통이 깊어집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시고 해도 그 빛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양손과 발에는 거친 쇠못이 박혔고 온몸은 찢어져서 너덜거리는데 피가 나무를 타고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굵은 가시가 박혀 들어가서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었어요. 밑에를 바라보면 조그마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저 밑에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옆쪽에서는 주의 속옷을 제비 뽑고 있고 좌우에 매달린 죄인들은 독한 말로 주님을 비난합니다. 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제자가 보입니다. 숨이 쉬어지지를 않아서 비비적거리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려 보지만 잘 되지 않고 못이 박혀서 힘을 잃은 종아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용을 쓰면서 숨을 조금 쉬고 있으면 힘이 빠져서 몸이 축축 처집니다. 숨이 점점 막히고 목은 타들어가죠. 불덩어리가 들어온 것처럼 목은 쉬어버렸습니다. 귓가에는 마귀의 유혹이 들려옵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사람은 힘들 때 기댈 곳을 찾습니다. 친구를 찾고 부모를 찾고 동료를 찾지요. 옆에 있으면 위로라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습니다. 위로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던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안 보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도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냐고요?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3시간 동안이나 캄캄한 흑암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음을 알고 절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스러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이 장면을 목격한다면 깜짝 놀라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가? 우리가 그의 죄패를 보면 그 죄패에는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죄,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한 죄, 부모를 욕하고 때린 죄, 아동을 학대한 죄, 사람을 증오하여 잔인하게 죽인 죄, 어려서 얻은 배우자를 버리고 음란하게 간음을 행한 죄, 도둑질과 사기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 죄, 거짓 증언을 하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한 죄,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은 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죄의 목록이 그가 죽어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예, 그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요? 죄인이라서 죽었습니다. 왜 십자가냐고요? 이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이토록 끔찍한데 어떻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 적혀있는 제목은 온전히 남김없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제목이 거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사람을 미워하여 죽이고 음란하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자들, 그게 우리인 거죠.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넘겨 받으신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예수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은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당국자들이 보여주려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십자가를 보는 자들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들린 장대를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동시에 높이 들린 장대에 못 박히셔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이런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성경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길래 여기에 기록되어 있나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 휘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휘장은 언약궤가 위치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커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로 구별되어 있었고요. 성막들은 야외였고 성소는 천막으로 가려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만약 규례를 어기고 들어가면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서도 더 거룩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언약궤를 두는 장소죠. 이곳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지금 찢어진 이 휘장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속죄판 위에 임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죄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을 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소도 거룩한데 지성소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허리에는 끈과 방울을 메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요?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즉,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 일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이 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선행을 통해서 열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집행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고 있던 장막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이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를 믿읍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